당신도 이미 관계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친밀해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억압이 되고 관계의 유형이 더 이상 자라거나 변할 수 없는 고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아기의 애착이 성인이 된 당신의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패턴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착된 관계가 당신을 옥죄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그 후 시카고에서 14년간 해외 선교사와 또 교육학 박사과정을 겪으며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고착된 관계의 틀을 깨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할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변화는 저희의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고착된 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관계의 틀을 깰 수 있을지 세 가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짧은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 보면 가장 깊은 상처도 또한 가장 큰 행복도 바로 관계에서 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관계라는 감옥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관계의 감옥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장 처음 단계인 영유아기에 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대하여 가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관계의 끈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애착은요, 영어로 attachment라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못 박히다, 못 박힘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애착은 사랑의 못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의 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attachment, 애착이란 단어는 중독의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착된 관계도 벗어날 수 없는 중독과 닮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사랑이 이 어린아이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어린아이는 잘못된,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애착의 형태, 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병든 애착은 계속 자라나서 그 이후 인생의 모든 관계에 사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메리 에인스워드는 매우 잘 알려진 4가지 애착 유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안전 애착만이 바로 부모에게 제대로 된 그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형성되는 애착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전 유형이라 해도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한 애착이 아닌 불안 애착, 회피 애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란 애착은 어린 아이 때 형성되지만 나머지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삶의 관계에 영향을 가져옵니다. 네, 그러면 3가지의 부정적인 애착 관계 중에서 첫 번째인 불안 애착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사랑을 주고자 할 때에 사랑받고자 하는 그 아이에게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너는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말로 했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했든지 어린아이가 그걸 느끼게 되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노력해야만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구합니다. 나 괜찮은 걸까? 나 버리지 않겠지? 이런 계속 불안이 삶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함없고 확실한 사랑이 우리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잘못된 애착 유형으로는 회피 애착이 있습니다. 이 회피 애착은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실망감을 감추기 위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를 부모에게 전달했을 때 그것이 무시되고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형성이 됩니다. 이 아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말해봐도 내가 표현해도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버티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나 기도 같은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얘기하고 당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뒤에는 외롭고 또한 소외된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서 이 회피형 애착이 형성된 자신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벽을 허물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수고로운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정적인 애착 유형 중에 마지막 혼란형 애착입니다. 이 애착은 매우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상황 가운데 자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혼란형 애착이 형성됩니까? 그것은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 줘야 될 부모가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사랑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혼란된 감정 속에 이러한 애착 유형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애착 가운데 자라가는 사람은 누군가와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자신에게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이죠. 이것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이러한 애착에 대하여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저희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럴 땐 잘못된 애착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 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많은 결핍의 경험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굉장히 무섭고 뼈아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애착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치유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잘못된 애착 유형에 대하여서 관계에서 치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고착화가 됩니다. 고착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많은 관계가 열릴지라도 우리는 전에 경험했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 패턴을 새로운 관계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감옥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의 잘못된 애착 유형을 배우신 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혹시 이렇게 잘못된 세 가지의 애착 유형의 그런 영향들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상처와 쓴뿌리가 나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또는 친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3단계가 단순히 심리적인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세우는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각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떤 감옥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깨닫는 단계인 것이죠. 나는 왜 그렇게 그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게 되고 어떠한 상대방의 사소한 말에도 흥분하게 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도 날카로운 나의 반응 뒤에 숨은 나의 상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곳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 진정한 문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묻고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된 애착 유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분리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부모,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상처를 주고 있는 나의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러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분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이죠. 적당한 거리두기. 적당한 거리두기.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테두리,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어머니, 아버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도, 나의 경계도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경계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녀들의 경계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시작됩니다. 사실 저도 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 제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 나오는 그런 표정에서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을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경계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요소입니다. 한 가지 달리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분리, 경계를 세운다는 말은 내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해서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네, 우리의 유아기적 잘못된 애착에서 오는 그런 고착된 관계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새로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이전의 잘못된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잘 사랑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사랑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또한 우리의 사랑은 한정적이어서 항상 목마르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완전하고도 안전한 그러한 사랑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도 안전한 그런 안전 애착을 하나님과 형성하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세 번째 단계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구성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관계에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이 3단계 기억하십니까? 자각, 분리, 재구성.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힘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또한 우리의 두려움은 관계를 고착시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엄마의 품, 아빠의 그 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첫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실수합니다. 때론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과 또 우리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을 길러냅니다. 하나님의 진정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을 일으켜 세우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 아이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나는 안전하다 느끼시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또 삶 가운데에서 관계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관계의 감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셨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이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이 사역에 힘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용기를 가지고 관계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